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 다양한 길 삼게 또 좋은 영원한 길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하다가 것이나 것을 이지 못하며 이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죠. 사사 시대부터 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참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잊어먹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때부터 사사를 세워요. 사사 음니엘, 삼손 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가면 갈수록 자꾸 혼탁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나라가 어느 순간에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옆에 나라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왕이 치리하고 왕이 통치하니까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세금도 들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군대를 만들면 너희들이 군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오케이 합니다. 네, 그래 가겠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전 이 시대에 혼탁해지고 너무나 혼탁해졌습니다. 이들 사람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떨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가 보내서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거의 멸망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 땅에 보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 하도 많이 울었어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라. 에레미야 선지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도 할 줄 몰라. 이 얘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말을 드리라. 건설하고 파괴하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말을 두리라. 이 말씀을 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가겠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지만 이들은 그 시대에 너무나 향락과 너무나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즐거운 거지. 왜 지금 우리가 편안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넌 자꾸 우리가 망한다고 그러냐? 왜 망한다고 그러냐? 하늘 없는 얘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어느 순간에는 감옥에 갇히고 어느 순간 우물에 갇히고 어느 순간 대문에 매달리고 거꾸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 하나님 도저히 이제 난 못하겠어. 하나님 말씀 증거 못하겠어. 그래서 집에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는 도저히 마음이 불타서 못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타서 못 있는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시대 시대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떨지 않는 시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서 올
본문 말씀처럼 명하시는 말씀이 있죠. 왜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내 말씀에 떨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내가 바다에 가면 모래에게 한계를 말씀을 두었대요.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치어와도 모래에 만나면 서리라. 모래에만 만나면 서리라. 이것이 내가 모래에게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파도는 열심히 달려오다도 모래에 만나면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쓰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누리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대적이 몰려와도 너희들 앞에서 다 내가 처리하지 않느냐? 내가 다 전쟁의 승리하게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넘지 못해. 그 어떤 상황도 어떤 마귀도 어떤 사탄도 너희 인생을 넘지 못해. 이것이 내가 해놓은 모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럼 이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그 앞절이 있어요. 앞절. 우리 앞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있어도 오지 아니하시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 어느 순간에 이들은 자기 삶의 행복에 빠져서 자기 삶의 감사에 빠져서 지각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느 순간에 이들은 가나안에 있던 우상을 막 섬깁니다. 우상을 막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농사를 칩니다. 농사를 지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막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했죠.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똑같은 거죠. 저축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해야 됩니다. 작년같이 똑같이 내가 농사 지었네. 저번과 내가 똑같이 농사 지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삶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어느 순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리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자리에 이들 올라섰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 들을죠. 내 말을 들을. 내 말을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래에다 한계를 내가 두었지 않느냐. 파도가 모래를 만나면 서지 않느냐. 너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너희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며 얼굴에 호흡할 수 있고 얼굴에 말할 수 있고 얼굴에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소리 들리고
아무리 햇빛이 따가우고 날이 더워도 식물은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보시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만약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도 세상에서 전쟁하며 살아가겠죠. 세상에 있는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이고 그 전쟁은 끝은 실패하는 전쟁이에요. 누구 하나는 죄되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은 세상의 경쟁은 누구 하나는 죄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1등만을 위하는 삶, 1등. 1등이 최고선이에요. 나머지 사람들. 하지만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가 성공자가 되는 거죠. 모두가 성공자. 왜? 하나님의 신부니까. 다 예수님의 신부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예수를 받았다는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받은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큰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할 때는 모든 것이 승리였어요. 모든 것이 승리. 실패는 없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를 시작할 때 여론성부터 모세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모든 전쟁은 승리. 왜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여호수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아이성 좋은 편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하나님의 은혜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각이 뛰어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지각.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엄청난 지혜를 성령의 폭포수 같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폭포수 같은 지혜와 지각을 받은 믿음의 수사님들은 성령 인생을 만들어낸 사람. 성령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 속에 성령 임하니까 이제는 생명 내놓고 복음 전가합니다.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보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듣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말하게 되는 거죠. 보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베드로가 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바라. 은혜로. 아무도 올 수 없는 나에게 이런 능력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 주신 하나님, 나 같은 못난 애를 쓰시기 위해서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이제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니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내 모든 환경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나로 바뀌어 있는 거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바라보고 눈에 떠지는 게 이제 모든 것이 귀로 다 들리는 거죠. 고통 소리 들리고 아픔 소리 들리고 이게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행하는 거죠. 안전병에게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 고통이. 안전뱅이 고통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보였어요? 아, 돈 몇 평 주면 되는구나. 돈 몇 평 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좋겠죠.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하루 이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돈 몇 푼 줬을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난 저에게 돈을 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자기 삶을 변화시키니까 이제는 그 안전뱅이 고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의 고통 일어서는 거구나. 이 세상을 짓고 일어서는 거구나. 그 고통이 보이니까 이제는 그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 고통을 들으니까, 보고 들으니까 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일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이제는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고 행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 소리를 듣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은 그 고통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할까? 너희들 고통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들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까? 이들 하나님께 원하지 않을까? 이들 하나님 자기 인생을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인생을 돌아봐. 너희 인생을 돌아봐. 내가 너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 실패 없는 승리하는 인생을 내가 만들어놨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 그 길을 수없이 걸어왔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제는 하나님, 난 하나님 말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마귀도 나를 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담을 넘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넘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넘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하나님 말씀을 떨림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살아가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죠. 쩔쩔매고 있습니다. 너무나 크니까 사울 왕까지 쩔쩔을 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 17살이 그 장면을 보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갑니다. 당당하게.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것도 나를 넘지 못해. 그 어떤 악한 것도 나의 마음을 넘지 못해. 그 어떤 생각도 나의 마음을 넘지 못해. 그 어떤 능력도 나의 마음을 넘지 못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생존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생명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골리앗의 칼이 자기를 넘지 못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창이 자기 인생을 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파도가 모래를 만나면 서리라. 골리앗이 창을 던져도 다윗 앞에서 뚝 떨어집니다.
이해하시죠? 장수가 마귀가 여러분한테 화살을 확 던졌는데 여러분 앞에 온 분들 툭 떨어지고. 네,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화살도 나를 침범하지 못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화살을 아무리 쏴도 여러분 앞에는 다 떨어지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17살 된 소년이, 전쟁도 한 번 안 해본 소년이 그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누구도 넘지 못해. 나의 행복은 누구도 넘지 못해. 나의 행복은 누구도 파괴치 못해.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으니 다윗은 그 앞에 서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서니까 진짜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도 여러분을 치러왔지만 여러분의 삶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 앞에 바로 다 무너지심을 성령의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고 들으니까 여러분 삶 속의 모든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위대한 자다. 나는 이기는 자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 나는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실패하는 인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 축복만 있는 인생, 행복만 있는 인생.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만 있는 것이, 축복만 있는 것이죠. 내가 다 보면 신발이 젖을 수도 있고 옷이 젖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라. 신발은 마르고 옷은 또 마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무도 경험해봐야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진호도 경험해봐야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 내가 바다도 경험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진호도 경험하지 못하고 바다도 경험하지 못하고 갯벌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우리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는 거죠. 어머 갯벌이 뭐야? 뭐 진흙이 뭐야? 넌 모르는데 이런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이 경험해 왔으니까 갯벌은 빠져 조심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남에게도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어느 순간에는 진흙을 어느 순간에 갯벌을 닿게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한테 축복이죠. 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나 항상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항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나의 인생은 승리자야. 나의 인생은 축복자야. 나의 인생은 막을 자가 없어. 아무리 화살을 쏴도 내 앞에 다 떨어져.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행복하죠.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평탄케 가야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힘들어졌어요. 골리앗과 전투에서 이겼으면 다윗이 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가면 전쟁마다 승리해요. 전쟁마다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막 불러요. 다윗이 나가면 만만을 이기고
사울이 나가면 천천을 이기리라. 사울 왕이 기분 나쁘고 다윗은 나가면 10,000명을 죽인다고 그러고 자기 나가면 1,000명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또 사울 왕이 사이에요. 죽이려고. 근데 이 사건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는 압살롬 또 배반을 해요. 쫓겨나갔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쫓겨내요.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시편 10편을 읽어보시면 어디 하나님 원망한 자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아들을 나중에 그래서 자기 신하한테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아들을 사랑하니까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압살롬이 죽어요.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도 살다 보면 우리 가는 길이 고된 길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고 굽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길을 왜 돌아가야 되지? 이럴 때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나보고 운동 좀 더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언제는 넘기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면 내일 아침 일어날 때 호흡 못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아주 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쓸 일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주시는 것이고 살아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게 만드시는 것 가장 첫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죠. 돌아오지 않아도 항상 끝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도란 탕자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길을 지켜주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거기 23절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대요. 무슨 마음이냐면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는 누구한테는 다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다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 잠시라도 떠나면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모래에다가 한계를 두지 않았느냐. 파도가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모래를 만나면 무서워. 지금도 일하고 있지 않니? 지금도 운행하고 있지 않니? 이것을 기억하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면 너희 절대로 반역할 수 없고 배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속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모래에다 한계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만약에 모래에 한계를 두지 않았더라면 바닷가 사람들 못 살겠죠.
해운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 동해바닷길을 쭉 오다 보시면 도로 만든다고 바다를 콘크리트로 막 이제 만들어놓는 데 있어요. 콘크리트. 그 밑에는 뭐 이거 엄청나게 파여 있어요. 뭐 파도 계속 치니까 모래가 아니니까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는 파도로 모래 만나면 서라고 그랬는데 콘크리트는 쓰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구조물이니까. 여러분이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배역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 없애주시옵소서. 이 마음 없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로 옮겨주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옮겨놓습니다. 멋진 자리로, 멋진 인생으로, 멋진 마음으로. 우리 그 다음 주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과 늦은 일을 때려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수수께끼를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들 인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 해주지 않았느냐. 너 준비 이런 비 내려서 너희들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도저히 곡식을 질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 아침 이슬 가지고 농사가 되는 땅이니까. 그러면 그 척박한 땅 속에서 하나님이 다 먹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하심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때는 모르지만 그죠.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너전비 이런 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비를 내려주시네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비가 없으면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이런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멋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 늦은 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줄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갈망하고 갈급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런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내 딸아 내 아들아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해. 지금 고난 내가 함께 겪고 있어. 너만 겪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함께 이 고난 겪고 있어. 우리 힘내자. 이렇게 이런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또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배반하고 배역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배반한 적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반역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배반, 하나님 앞에 반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여기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이것도 여기 속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나는 오로지 기도만 해야지.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내 걱정을 왜?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우리를 위하여 여기 보면 하나님이 추수기한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추수기한을 정하십니다.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뭐하시면 돼요? 기도만 하시면 이루시면 하나님. 우리는 추수할 수 없어요. 열심히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얼어나가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그 추수기한을 정해서 추수를 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막 스스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을 배역하고 배반으로 하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때를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이 감사함으로 나타날 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래에 한결 누워서 파도가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여기 보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추수할 때까지 정하십니다. 사람이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제일 첫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었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아까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달으니까 내가 보고 듣고 그들의 고통스러움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행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거둘 수 있고, 그런 인생이 나한테 주어지고 우리 가정에 주어지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로 인생을 바뀌는 거죠.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올해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목적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우리 행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열심히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나가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